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야 되죠. 욥기서는요 1장부터 42장으로 되어져 있는 조금 길어요. 그런데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지고 토론의 형식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에 몰입해서 들어가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라고 생각돼서 중간에 가르지 아니하고 42장을 이번 주 안에 다 읽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제가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죠? 욥은 어떤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 목사님 잘못 가르친 거 아니에요? 누가 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배웠는데요. 예,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목사님 이상해요, 그죠? 왜 믿음의 조상이 둘이에요? 예. 아브라함의 형편을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 출발해요.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 출발해가지고 시험을 거쳐서 통과하면서 어디로 가요? 그가 아들을 낳는 자리로 가요. 자,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저는 아브라함이 아들됨,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됨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과정 속에서의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 번 다루었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 언약을 가진 사람과 언약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 씨를 가지지 못했던 사람을 한 몸이라고 보자. 그래서 한 몸이지만 믿음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 속에서 싸우고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아들로 태어나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부분이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욥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는데, 욥의 형편은 어떠한가 하면요, 욥은 자칭 의인으로 나와요. 예, 자칭 의인으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자칭 의인으로 출발을 하는데 그의 행위를 보면 굉장히 종교 생활을 잘하는 종교인으로 출발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봐서 잘 알아요. 자칭 의인이라고 말하며 자칭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신약 성경에 와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누구의 상징이에요? 유대인들의 상징이고, 그 중에도 대표적인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자리에서부터 시험의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그가 아들이 되어지는 이런 똑같은 과정을 거쳐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종교인의 대표고요. 종교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과정으로 가는 믿음의 길을 보여준다면,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던 자에게 거기에서부터 떠나서 이제 그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모습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욥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욥기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욥기를 보는 그 해석하는 방법들이 조금씩은 다른데요.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보는 것이 글자 그대로 보는 방법이죠. 글자 그대로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보는 것보다는 일반 종교적인 방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읽어가는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이 종교적인 관점에서의 이야기를 쭉 끌고 가요. 어디까지 끌고 갈까요?
4장부터 어떤 면에서 1장부터예요. 4장부터 37장까지 끌고 가요. 예. 37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욥의 이야기나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전부 다 일반 종교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욥도 마음에 시원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38장에 누가 찾아오죠? 예,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터치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욥을 터치해요. 그러고 나니까 문이 탁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앞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기가 무엇이 죄인인가, 어떤 것이 죄인가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모습들을 볼 수가 되게 있죠.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가 아들이 받는 복을 다 받아요. 자, 그래서 이제 41장, 42장 속에서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복을 몽땅 소개를 해주면서 이게 욥에게 주어지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해서 욥기서는 성경을 다 마쳤어요. 더 이상 설교할 거 있나요? 그래도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조금 더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성경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들은 성경에 끌려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쭉 내려다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의 문자에 끌려가거나 이야기 속에 끌려가기보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구나를 볼 수 있으면 참 좋아요. 그렇죠? 자, 욥의 문제를 한번 볼까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1장으로 가볼게요. 자, 1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 하는 사람 있었어요. 예, 이 우스 땅이 어딘지 정확하게 성경학자들도 찾지를 못해요. 이 사람의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관점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예, 하나님의 관점이었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책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후에 가서 하나님을 책망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만한 이유 뭐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다고 믿었어요. 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았어요. 누구들처럼? 금방 얘기했던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예. 그들의 행위는 완전했어요. 정말 그들이 만들어온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을 그 측량을 하고 이렇게 달아보고 먼지를 털어봐도 먼지 하나 안 날 만큼 그들은 율법적으로 정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깨끗한 사람들이었어요. 바울 사도도 훗날 그렇게 얘기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있는 자다 없는 자다? 흠이 없대요. 얼마나 순결하게 살았을까요?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책망해요? 독사의 자식이라 그래요. 아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자기들은 말하기를 뭐래요?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다고 말하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난 네가 누군지 몰라.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난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난 네가 누군지 몰라. 이런다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미치고 팔딱 뛰어도 해결 방법은 없어요. 그때 가면은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이게 농담 따먹기는 하고 장난치고 있을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차이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백지장 하나 차이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예요. 네. 물론 이 백지장 같은 모습은 우리 이 세상에서 볼 때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는 어디와 어디 차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
예.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 지옥 백성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살 때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하고 예수님이 이뻐했던 세리나, 그죠? 7 귀신 들렸던 자나, 간음했던 여인이나, 그들이 어디 그 바리새인들의 발꿈치나 따라갔겠어요? 그들은 거룩했고, 그죠? 예배를 다 드렸고, 제사 다 드렸고, 절기 다 지켰고, 그 율법의 의로는 먼지 털어도 먼지 안 날 만큼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는데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은 아니라고 말하고 죄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하늘 생명 불어넣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셨다는 사실. 우리들이 자칫 놓쳐버리고 쉬운 게 이거예요. 나 3대째 예수 믿어요. 4대째 예수 믿어요. 우리 한국에 벌써 4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된 거죠. 정말 그건 소중한 거죠. 그런데 3대, 4대의 신앙 속에 자칫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종교 생활에 빠져버리고 형식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만약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면 내가 누군지 몰라. 난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들은 항상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욥은 얼마큼 자랑스러웠어요?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얼만큼? 그 아들, 딸 10이나 있었는데요. 아들이 7 있었고 딸이 3이 있었어요. 그들이 재산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날마다 즐겁게 연락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즐거운 잔치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잔치들이 있었어요. 항상 아들들이 있어서 생일 잔치하고 이렇게 잔치하고 나면 아버지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혹시라도 이들이 죄를 범하였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만큼 아버지로서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그럴 만큼 재산도 넉넉했어요. 예,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큼. 신약 성경에 나오면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사람 누구죠? 니고데모. 부자였어요. 역사가 기록할 만큼 역사가들이 그 유대 나라의 부자, 역사가들이 한국의 부자 그러면 누구 생각할까요? 정주영이, 그죠? 삼성의 이건희 이렇게 얘기할 만큼 이 니고데모도 그 시대의 역사학자들이 기록할 만큼 유대 나라의 부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선생이라고 칭찬 들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정말 남들을 가르치고요. 이 사람들이 죄 없음 하면 죄 없을 만큼 사면권까지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죠. 하늘의 복을 받아서 그래.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그걸 하늘의 복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부자로 잘 살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요즘도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봐라. 그들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가. 그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이 노벨상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노벨상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그들을 어떻게 본다고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본다니까요. 그들 속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생명이 없으면 그를 산 자로 본다, 죽은 자로 본다. 죽은 자로 보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인 거예요.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냄새나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 그거 모르면 안 돼요. 우리는요, 유대인이 아니라서 유대적인 사고를 안 가져서 부유하게 살지 못해서 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면 그가 포리에 살아도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왜 대답을 못해요? 우리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예수 생명을 가진 복 있는 사람이다.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뭐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떵떵거리는 사람들,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여기 와야 진정한 행복인 거야 라고 전도할 수 있는 거죠. 예. 우리가 그들에게 부러워하면 우린 지는 거예요. 예. 그들이 부러우면 우린 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스럽고 우리가 든든히 서 있어서 그들을 여기로 끌어들일 수 있어야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고 생명 있는 사람들이지, 그들의 삶이 부럽고 그들의 물질이 부럽고 그들이 가진 것이 부러우면 우린 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그렇게 연약한 자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도 이걸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자, 시험을 할 때 성도가 여기 하나님의 관심이 이렇게 일반 종교 속에 빠져 있는 이 욥을 왜 관심을 가졌는가 하면은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 예. 여러분, 지금은 뭐 이렇게 초등학교가 숫자가 작아서 운동회를 해도 뭐 몇십 명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우리 여기 초기만 해도 어땠어요? 운동회 그러면 한 200~300명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 어머니의 눈은 누구만 바라본다? 내 자식만 바라본다. 예, 그러니까 이 땅에 먼지처럼 많은 그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누구만 쳐다본다? 나만 쳐다본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그거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관심이 욥에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뭐라 그런다고요? 아들 만들기라는 말을 뭐라 그래요? 네, 징계라는 말을 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그랬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징계가 없으면 뭐예요? 사생자요, 버리운 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아들을 만들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욥이.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아들 만들기 속에다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징계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는 뭐라고 말해요? 고난은 다 받는 것이오늘. 그죠? 아닌가?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것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징계를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은 뭐예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감당할 능력을 보고 하나님 시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시험은,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감당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그리고 그 고난과 그 시험의 그 과정을 거쳐서 뭐 한다고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상급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시험을 하자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장으로 가볼게요. 1장 여호와께서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더니 욥이 막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에 모든 소유물로 울타리를 두르시기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을 해요. 뭐라 그래요? 1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 몸에는 사실은 그의 영혼에는, 그의 생명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마지막까지 붙들고 가시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 그 사람의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도 뭐 할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벗어버리면 돼요. 마음대로 안 벗어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벗기느라고 우리에게 뭐가 와요? 10가지 제왕이 와요. 벗기느라고 뭐가 와요? 요한계시록에 일곱 나팔, 7대접이 다 우리 그 쏟아져서 옛사람들을 다 쳐서 부수고 우리 속에 뭐만 남아요? 옛사람은 남는다, 안 남는다? 안 남아요. 남으면 못 들어가. 남은 것까지도 다 그 용광로 불수를 통과해서 순도 100%가 되어져야 우리가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욥이 만나는 시험은 물론 욥의 일생 속에서는 뭐예요? 자식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몸에 악창이 나고 부인이 자기를 떠나고 친구들이 와서 이 세상의 사고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저것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이런 죄인 아니야, 너 혹시라도 그런 죄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지적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누구를 탓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예. 성경은 욥의 책이 아니고, 성경은 저 유대인의 책이 아니고, 성경은 누구의 책? 내 책. 그럼 이 문제를 보고, 이 성경을 보고 누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모습. 내 속에도 뭐 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우상숭배에서 나오는 그러한 속성이 있고, 종교 생활을 하던 그 종교 속에서 가고 있는 내 모습이 있는 거죠. 거기서 지금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계속 지탄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셨죠. 며칠 동안? 40년 동안. 그죠? 40이라는 숫자는요, 그게 연자가 들어가든 4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든 똑같은 40이에요. 40은 뭐다? 나의 일생이다. 예, 여러분과 나의 일생토록 예수님도 예수님 생애 전체가 시험당하는 기간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시험은 곧바로 우리들에게 오며 우리들의 힘으로는, 옛사람의 힘으로는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지만 그때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서 이겨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예수와 함께 천국에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욥이 그 시험 당하는 숫자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의 일생토록, 예, 어떤 시험을 당할까요? 여기도 3가지가 나와요. 기가 막히게. 자, 4장 1절부터 14장까지. 여기가요, 나중에 찾아보셔야 돼요. 지금 봐도 몰라. 그러니까 주보에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주보에다가 제가 이 내용을 요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 분해를 해드렸어요. 서두가 1장 1절부터 2장 13절까지, 그리고 3장 1절부터 31장 40절까지가 욥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쭉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욥의 원망이 나오고 4장 1절부터 14장 22절까지가 첫 번째 토론이에요. 첫 번째 대화. 누가 첫 번째로 찾아와요? 엘리바스가 찾아오죠. 그죠? 그래서 엘리바스가 와가지고 그 엘리바스의 그 형편에 맞는 이야기를 쫙 다 해요. 그거는 세상적인 관점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예. 세상의 관점이에요. 왜 그래요? 그가 지금 종교적인 일반 종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해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첫 번째 사람을 보내서 그 일반적인 종교 속에서의 죄, 이걸 지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이 죄가 어떤 걸 죄인지. 어떤 게 죄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예, 행하는 생각과 행동 모두, 이게 죄예요. 하나님 떠난 것, 이게 죄예요. 이걸 원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관점이 없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관점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는지, 왜 지금 여기서 살게 하는지, 지금 이 사는 과정을 통해서 뭘 하시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가 행하는 말, 그가 행하는 행동, 사상 모두가 다 뭐예요? 죄. 금방 앞에서 얘기했어요. 욥과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그가 아주 사람들에게 잘 대하고 선행도 베풀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 예수 생명으로 데려가지 못한다면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죄다라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여기질 않아요. 그건 선행이죠. 그건 착한 일이죠. 그건 사람을 잘 도와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죄라고 정리하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 그러면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치는 모든 것. 나 욥은 그런 거예요. 나 그런 거 한 거 없어. 율법의 의로는 나 흠이 없어. 예. 내가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깨끗하게 착하게 바르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는다니까요. 그것도 이 세상 속에서는 뭐라 그래요? 죄라고 말해요. 이 죄 때문에 빚어지는 죄, 그걸 뭐예요? 자범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문제적인 원인적인 죄는 여기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것이 잘했다고, 이것이 없어, 이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천국에 보낸다, 지옥에 보낸다? 지옥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옥에 갈 수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7장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도와줬고, 예. 주님 뭐라 그래요? 난 네가 누군지 몰라. 왜요? 난 네 속에 들어가서 일한 적이 없어. 예.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나를 주님의 생명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자라는. 그죠? 그게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 와서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아무리 큰 예배당을 지어서 헌당을 했어도, 내가 땅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어도 하나님은 그거 관계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건 그게 아니고 네 속에 생명. 여러분 속에,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 생명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자,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얘기할 수 없어요. 다음 주에 한번 얘기하자고요. 그래서 쭉 읽어봐요. 그러나 일반적인 은총 가지고 계속 논쟁해요.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몇 장까지? 37장까지. 계속해서 3번에 걸쳐서 토론이 크게 펼쳐져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끝이 없어요. 예, 세상 얘기는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오셔요. 예, 하나님이 오셔야 예배도 끝나.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야, 네가 하나님을 알아? 이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로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알아?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는지 알아? 하늘을 만들 때 네가 어디 있었니? 내가 땅을 만들 때 네가 어디 있었니? 내가 만물을 만들 때 네가 어디 있었니? 그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그 하나님의 관점을 절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회개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아, 주님, 내가 죄인이었군요. 내가 죄인이었군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살아왔군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고 내 행동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뭘 보아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나 못 가졌나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감히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부여해요. 뭐라 그래요? 네가 번제를 드려라. 예. 여러분, 번제를 드려서 그들이 사면받았을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번제 드리는 건 다른 사람이 속죄 못 받아요? 여기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번제에 담아준 진리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이 그 진리에 의한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배한다고 우리 예배가 다 하나님 받으십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되어질 것인가를 마음에 결심하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와 함께 제 형제들을,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기도죠. 그죠?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되새김질이에요. 예.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진리를 되새김질 하셨어요. 얼만큼 그게 반복됐는가 하면 제자들이 꼬박꼬박 받아 쓸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를 구속하셨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죠.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 되어졌죠. 이게 하나님의 한 몸이시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완성되어지면 천국에 가게 되죠. 이게 기도죠. 예배 시간 다 끝난 줄 알아요, 나도. 그래서 정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함께 먹을 때 뭘 먹었을까요? 진리의 양식을 먹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그들 속에 갑절의 복, 천상의 복이 임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거 그거 문제 아니라니까요. 괜히 또 그냥 욥이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 갑절이나 받았어. 그래 이 세상의 갑절을 보지 마시고요. 어디에 복을 받아요? 하늘의 복을 받아요. 하늘의 복을 받아요. 그것만이 진정한 복이에요. 그것만이 영원한 복이에요.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 절에 보면요. 욥기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자, 15절, 42장 15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이거 하늘나라의 기업이에요. 자, 하늘나라의 기업은 누구만 받는다? 아들만 받는다. 그러면 그 딸들이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아들이 된 거예요. 이 세상 얘기 아니고, 이거 하늘나라 얘기라니까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 아들이다, 딸이다? 아들. 왜? 그 아버지의 것을 유산으로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어떡하실래요, 이제? 남은 시간 사명자로 사셔야 돼요. 욥과 같이 살아야 돼요. 저들을 데려다가 번제에 참여해야 돼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들과 함께 양식을 나누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나도 하늘나라의 복을 받고 저 사람도 하늘나라의 복을 받도록. 이번 욥기서를 읽으시면서 이 놀라운 복을 깨달아 알고 이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논쟁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알고 진리를 사모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